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교회 본당 입구의 문을 활짝 열면, 열어란 이야기 아닙니다. 활짝 열면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벚꽃 옆에 보면 목련이 참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시사철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추웠던 겨울, 그리고 움츠렸던 마음들이 추위가 풀리고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봄바람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봄을 맞이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생각합니다. 마치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데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죽었다고 생각됐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소생하는 거예요. 그게 매년 봄에 그런 소생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 영어로 위기를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기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한 면을 보면 위기인 것 같은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면을 보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 어디를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근데 하나님은 꼭 눈을 들어서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성경책에 표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텐데,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이번 주 한 주에 나눌 수가 없고 다음 주에 또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로마서 9장에서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아심이 생겨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에 표현된 기록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한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거짓말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 앞에 계신 분이 답을 하셨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은 거짓말이다. 이 말은 나의 사견이 들어가 있지 않다. 참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떠한 개인의 주관적 체험으로 자기의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동일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나의 사견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지 옷을 같이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라,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라, 좋아하는 음식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나 개인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참말을 하노라 라고 강조할 때 내 사견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너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다. 참말을 한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은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사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제부터 생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BC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찾아가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나이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는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도 있는 애니미즘, 동물 숭배하는 것, 동물을 우상으로 생각해서 그 동물이 사람보다 강하니까 그 강한 동물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 동물을 우상화시켜서 동물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이 무서워서 자연의 하늘, 땅, 구름, 비, 눈 등 다양한 자연의 현상들을 우상화해서 자연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 영이 있다, 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범신론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갔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날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뭐 이상한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75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에서부터 우상 숭배했던 것에서부터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신앙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부를 때 신앙은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떠났어요. 그리고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단번에 끝납니다. 즉각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가 거기에 인격적으로 리액션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가고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렇게 리액션을 하면,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볼래? 여러분 다 같이 하늘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전등이 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 때에 하늘은 뭐가 있었냐면 밤에 뭐가 있었을까요? 별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지금은 하늘을 바라보면 별보다도 우리가 구별이 안 되지만 인공위성이 많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위성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느낌 같지 않으세요? 저는 어릴 때 가끔,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느 날 하늘을 봤을 때 다양한 별의 유형들이 있었어요. 북두칠성도 있었고요. 십자성도 있었고요. 사자의 모습도 있었고요. 그런 걸 다 봤어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늘의 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본 것과는 더 달라요. 너무나 아름다운 별들이 하늘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무수한 별들이 떠 있었어요. 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 다음 아브라함아 땅을 봐라. 땅을 보세요 여러분. 땅을 보시라니까요. 뭐가 있어요? 대리석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 땅은 티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땅에 티끌들. 아브라함아 바다를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티끌이나 별이나 모래알의 공통된 특성은 멀티플, 많다라는 겁니다.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신앙은 뭘로 하는 게 아니다?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별 셀 수 있어요? 바다의 모래알 셀 수 있어요? 땅에 티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스리는 방법은 너의 상식과 너의 경험과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에 의해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가겠다.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요? 찬양대 저기 보지 말고 여기. 자, 왜 안 따라갈까요? 잘 생각해봐요. 왜 안 따라갈까, 아브라함이? 왜 안 따라갔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못 따라갈까?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뇌의 구조를 확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클린업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하여 반응을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상은, 상황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은 자기 마누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경수는 저기 다른 데 사는데 경수가 끊어졌다. 네,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여성이 임신을 하려면 menstruation을 해야 됩니다. 매월 한 번씩 치르는 그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을 겪어야 그 다음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졌어요. 없어요. 여자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신앙생활은 마치 이와 같은 약속의 연속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판단하려면 그건 신앙생활에서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줘야 아멘이 나오지. 옆 사람이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그러지 말고 정말로 제가 군대 생활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았는데 어디서 맞았냐면 유류창고 뒤에서 맞았습니다. 국군 진해통합병원 유류창고라는 곳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 뒤에서 야밤에 새 파이프로 엉덩이를 맞는데 8대까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이 군대 갔다.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매를 한 대 맞으면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유류창고에 때리는 사람하고 맞는 저만 있으니까 그 몽둥이를 다시 빼들어서 저의 엉덩이를 때리는 고참병의 헤드로 날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저의 고모부 목사님이 저한테
너의 신앙을 확인하려면 너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 반응을 봐야 내가 믿겠다. 그 말이 저의 귀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맞자. 맞는데 8대 맞으니까 엉덩이가 찢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딱 비트는 순간 9대째가 허리를 정확하게 맞았어요. 욱! 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니까 그 사람도 그만 때리고 제가 거기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계속 지속됐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좀 몸이 불편해서 저 휠체어를 타고 계시지만 20대 중반부터 저는 휠체어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다행히 병원이니까 중대본부에다가 저를 딱 눕혀놓고 환자라고 일단 보고하고 3일 동안 꼼짝 못하게 누워있었어요. 저는 저를 가격했던, 매를 때렸던 해군 수병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나 그를 해하거나 그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믿어요. 이름은 잊어버리잖아요. 왜? 저의 암기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3일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반신에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전부 다 중대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이 신경외과 가장 소령에게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같은 병원이니까 신경외과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신경외과 베드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하반신에서 반응이 안 와요. 저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제가 스스로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도 확인시켜 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 병들에게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랐지만 저는 예수 믿고 한 4, 5년 사이에 하나님이 급격하게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 2주 반, 20일 조금 안 됐어요. 그랬더니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섰어요. 이게 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다가 한 달 만에 서니까 그 서는 감격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몇 걸음 뛰기 시작했어요. 발을 몇 걸음 뛰는 동안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 병원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교회고 정신과 병동이었어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로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제 마음속에 야, 꼭 교회만 간다고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고치겠냐? 이 노상에서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손을 허리에다 딱 대고 기도하는데 조금 거짓말 못해서 제 손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럴 때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손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불이 나왔어요. 불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 딱 제 마음속에 야! 뛰자! 리액션입니다.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오케이. 뛰자. 뛰었는데 뛰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그리고 교회로 안 가고 정신과 병동에 위생병으로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딱 붙어 있어 이렇게. 정신과 병동에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수도 없이 많은 현대인들의 질병인 정신질병을 보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적 유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중국 사역을 합니다. 중국을 사역하다가 점심을 먹는데 온 동네가 시끄러워서 봤더니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중풍병자를 담요에다가 뉘어서 노인, 어르신 앞장서고 그 동네 청년들이 4명이 담요를 잡고 밥 먹는 저 방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환자를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고쳐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 밥 먹다가 딱 봤어요. 봤더니 문이 하나도 없는 거야. 문은 저 들어오는 입구밖에 없어. 도망갈 데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땀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여기서 저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올 때 나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왔다라는 믿음이 딱 생겨요. 그래, 만약에 사건이 잘못되면 내 창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다. 좋다. 짧은 시간입니다. 밥상을 물려놓고 선교사가 옆에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선교지 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제가 절대 안 합니다. 안 한다. 말씀을 배워야지 기도 안 한다. 그런데 이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걸 보고 이 선교사가 어쩔 줄을 모르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를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그 환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보고 이 손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마치 밥 먹는데 옆에 젓가락 하나 오고 볼펜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볼펜을 딱 들고 누워있는 환자에게 가서 먼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환자의 표정을 제가 지금부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반쪽이 딱 안 됩니다. 그래서 팔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라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이 팔이 로봇각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저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랄 정도가 아니라 뭐 했냐면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발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라가라! 다리 더덕 더덕 앉아라. 앉았어요. 숟가락을 잡아라.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숟가락을 잡아? 숟가락을 잡으라 그러니까 손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숟가락을 잡으면서 입이 풀리면서 이상하네 하고 입에 딱 밥이 들어가는데 이 얼굴이 제대로 딱 돌아옵니다.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걸 봤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분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일은 여러분이 아무리 이성으로 이 일은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무조건 안 돼.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산교회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면서 제 마음 가슴 속에 가장 아픈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그게 상식으로 말이 될까?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성도들에게, 야, 내가 지금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세 때까지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했어요. 100세 때 비로소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거든요. 100세 때 아들을 보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 반, 믿음 반도 안 돼. 믿음은 쥐꼬리만큼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요, 계속해서 25년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 내가 너의 인생 속에 이렇게 일한다. 보여줘요. 계속 보여줘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손들었던 게 뭐냐면 자기 100세, 자기 마누라 90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니까 그때 완벽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항복이 뭘 받아내냐면 이삭이 17살 혹은 20세 됐을 때, 아브라함의 12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 너가 아끼는 아들 이삭 나에게 바쳐라.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족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뭔 하나님이었냐면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리고 저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좋은 길, 평탄한 길, 열매 있는 길, 아름다운 길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닌 너는 전부 다 악한 길을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남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야? 없어요. 내 건 나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여간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안타까운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하면서 자기 양심에, 자기 마음에 그 끊임없는 고통과 근심이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고통은 국수주의가 아니다. 민족주의가 아니다. 나는 내 백성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아파한다. 따라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다. 성령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야 돼요.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잘못의 지적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견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펼쳐져 있다. 우리식으로 묘사하자면 지금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갈등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닫혀져 있는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열려져 있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하나님 중요하지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 일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